일단 이 14장, 19장, 20장을 보면 되게 19장의 주제를 한마디로 보면 이제 성경적 가정에 대해서 그 키워드가 되겠고요. 19장은 이제 아내의 조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사실은 전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장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의 재정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내용은 사실은 이 관계, 이 재정을 매니지먼트 하는 데에 그 관계, 그, 뭐랄까, 이 지혜인데, 이 지혜는 전제가 가정에서의 올바른 성경적 가정의 토대 위에서 재정을 운영한다면 나타나는 면모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가정이라는 것은 올바른 성경적 재정을 운용할 때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면이라고 어, 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관계가 성경적인 관계라면 당연히 아내의 조언을 존중해야 되고 어, 실제로 그걸 존중하지 않으면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 재정적 자유 그 텍스트북에 잘 나와 있죠. 아내의 조언이 어떻게 좋은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영원한 유산도 결국은 자녀가 물려받는 그러한 믿음의 유산이 사실은 이 재정이 시금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가정을 올바로 운영하는가가 사실은 핵심이고 그 이외에 재정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하는 것이 파생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가정을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장로님 화면은 공유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공유가 안 돼 있어요. 잠깐만요. 그럼 공유로 하기를 공유하기를 눌러가지고 전체화면 네. 이제 됐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성경적 가정,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부모 자녀와 관계에 대한 것이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은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 이것은 우리 김상옥 목사님도 많이 강조하셨던 원로 목사님이 많이 강조하셨던 것이고 이런 것인데 이제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재정을 논하면서 가정을 논하지만은 사실은 재정 이전에 우리가 세워야 할 토대가 바로 성경적 토대가 바로 가정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전체입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아마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기도일 듯도 싶은데 일단은 여기서 보면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여기 잔뜩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만은 내가 어디서 왔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였다. 아버지 영광이 그때 아버지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아버지 하나였다는 것이고 또 마지막에 가는 것은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제자들도 우리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죠.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7장이야말로 참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부분인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다 하나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 비슷한 말들이 가득 차 있죠, 지금 17장에. 그런데 바로 이제 이 가정이라는, 그래서 이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구원사의 궁극은 17장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과 하나됨과 성도의 하나됨, 이것이 하나됨이 하나님이 구원사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건을 통해서 복락원을 이제 그리고 있는 것이 윌턴의 작품인데, 바로 그것이 있고 하나님 구원사인데, 원래 에덴의 그 하나됨에서 그것이 기회로 인하여 깨져 버렸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하는, 해 나가는 과정이 인류 구원사인데, 그것은 곧 회복하는 그 구원의 그 요체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성도가 하나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만을 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강조를 뭐 해도 부족하고, 두 번째로 세상에서 그 역할도 이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한 그 역할이 선교이고, 그다음에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통치가 바꾸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가 서로 하나가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존재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성경에는 되게 나그네라. 이 땅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청직이다.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는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미션을 받은 존재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받은 백성의 품성, 그 열매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바이죠. 뭐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 또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면 세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처한 곳인데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하게 하신 곳, 보내신 곳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바로 세상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 일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업, 비즈니스, 이런 부르심이 있죠. 콜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 역할과 미션이 있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친지들과 이웃과의 관계가 있는데, 이 우리가 존재하는 관계에서,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직장이라는 것을 보면 그것은 우리가 수렵과 채취하는 그런 벌판이 아니죠.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이득만을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상관이 없는, 우리가 생존하기만 하는 그러한 마당이 아니고, 우리는 그곳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는 우리의 사역지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루어가는 마당이 바로 우리의 세상인데, 그런 것들은 바로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에서의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업과 여러 가지 봉사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더 살만해지고 구원을 가져오는 그런 활동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 할 일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걸 잠깐 다시 한번 정의하고 싶은데, 구원은 뭡니까? 구원이 뭔가 하면 이제 우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구원이죠. 다음은 또 뭐죠? 죽음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에 있는데, 그렇죠? 그것이
분리된 상태에 벗어나서 생명으로 간다는 것은 다시 연합하는 것을 말하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죠. 제가 배부를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다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툼에서 화평으로. 이런 것들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람지 못한 상태에서 바람직한 상태로 우리가 소원하는 바람직한 그런 상태로 옮기는 걸 갖다 구원이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또 그리스도인의 이제 영적인 모임을 생각한다면 속된 그 세상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구별된 상태로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상태로 거룩한 상태로 바뀌는 것도 구원이라고 볼 수 있고, 죄악에서 하나님의 의로 righteousness로 바뀌는, 덧입는, 그것도 구원이죠. 우리 죄성이 있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덧입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예수님 그랬죠. 아버지 천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이제 율법과 예수님의 그 말씀이죠. 이것은 너희로 완전하라 하는 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완전함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일 뿐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야 완전함을 덧입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구원이라고 볼 때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현세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정의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대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맡은 책임이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계에서 가정은 것이 뭐냐? 가정도 어떻게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가정을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세웠는데, 율법은 그걸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렇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냐 했을 때, 기준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죄의 결과인데, 그런 것들이 예시가 율법으로 나타내는 거죠. 율법으로는 모든 죄를 다 규정할 수 없지만은 저는 몇 가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바로 율법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예를 들면 그 중동 지방에서 부정한 동물을 말했을 때, 가만 보면 부정한 동물은 부패하기 쉽고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상구 박사 같은 분들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거기에는 상징적인 그런 과학적인 것으로도 설명이 될 수 있지만은, 규정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고 상징을 보였기 때문에, 또는 거룩하지 않다 하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되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런 그 천국의 지표를 주시고 하나됨의 어떤 가시적인 모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 하나가 가정이고 또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는 성경에도 누차 나타나듯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상징 또는 예표로 쓰임 받는 것이죠. 호세아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는 항상 나를 배반하는구나, 이제 이런 예표로 사용하였듯이, 이제 아내는 이제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예표하는데 자주 쓰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러면서 아내는 우리 성경에 나타나기를 돕는 배필이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목숨을 버리듯 남편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다. 아담은 그러죠. 갈비뼈로 만들어진 건데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 바로 이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이제 그 배우자를 세웠기 때문에 바로 이런 그 대상이라 그러면 재정에서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비즈니스에 대해서 남편이 전문성과 헌신을 하고 있다 그러면 가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가정을 책임지는 가정의 매니지먼트를 책임지는 것은 되게 아내인데 아내가 그러면 비즈니스 어떤 관계를 할 것이냐? 사실은 이런 데 대해서 돕는 배필로서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 도덕적, 윤리적 점검자, 목적이나 동기나 방법에 대해서 잠칫 남편이 빠져들기 쉬운 유혹이나 오류에 이걸 체크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지켜보는 그 뭐죠? 감리하는 자 같이 역할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안전과 보호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발견되는 아내의 역할에서 발견되는 유익함이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존중해야지만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한다가 아니라 저는 이걸 그 교재의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 그러면 당연히 그걸 위해서 남편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아내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남편이 나누도 거기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성경적 부부관계라 그러면 아내가 비즈니스를 하든지 남편이 비즈니스를 하든지 그 배우자는 그러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여기에서도 반려자요 배필이고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재의 내용을 아내를 이렇게 해야만이 복을 받더라, 도움이 되더라가 아니라 당연히 성경적인 우리 가정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당연히 재정적인 면에서도 아내도 관심을 가지고 민감한 하나님 뜻에 민감한 관리와 재정적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그 가정 그 교육인데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삭이 광야에서 묵상을 하고 있다가 멀리서 리브가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맞으러 가는 그런 거 같죠. 근데 이런 것을 보면 묵상을 하였다는 건데 어떻게 이삭이 그런 영적인 그런 습관을 가졌을까?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으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고 사실 아브라함도 얼마나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백세에 대해서 낳은 이삭,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은 뭐죠? 그렇게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저는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냐 내 아들이냐 선택하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어느새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그런 경향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너무 애타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우리가 혹시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네요. 바로 그러한 과정,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번민하고 기도하고 일어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했던 그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도 그러한 유산을 물려받았고 야곱도
그 뭡니까 그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던 야곱도 음? 형과의 그런 갈등과 그런 분쟁을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그런 그 양치는 일을 하면서 남의 사꾼 목자 역할을 하면서 그 방황하던 시간을 거쳐서 야복의 씨름가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번민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는 것은 바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번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철저하게 씨름하는 야곱을 본 요셉도 마찬가지였다고 보죠. 그래서 사랑을 풍부하게 받은 요셉이었지만은 15살 무렵에 버림받고 팔려서 막막한 광활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국 땅에서 종으로 팔려갔다 죄수로 살다가 그 과정에서 자기 일에 성실하고 충성했고 15살 때까지 보고 배운 것이 평생의 그 야곱 요셉에게는 그 믿음이 심어진가 바로 청소년기에 보고 배운 아버지 모습이거든요. 도덕적 성결, 하나님을 경외함, 양심 원한 대신 용서하고 포용하고 은혜로 승화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15세까지 보고 배운 그 아버지의 믿음에서 비롯됐다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왜 그렇게 이런 요셉이 되었던가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야곱의 사랑을 입었던 요셉, 그 야복 강가의 씨름, 그다음에 세겜에서 세겜 사람들을 갖다가 학살한 후에 두려워하면서 유기하고 그한테 전전긍긍했던 그런 시간,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고난의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셉은 그 아버지를 옆에서 보고 배웠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배웠던 야곱이기 때문에 형통한 부모, 성공적인 부모를 본 것이 아니고 역경과 환난과 기도와 눈물의 아버지를 보고 배운 요셉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고난이 믿음을 강하게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어쩔 때 보면 우리는 형통과 성공을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만은 역경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도 축복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바탕에서 우리가 재정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가정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보듯이 우리의 이제 가정을 세우는 가정과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가정은 그런 자녀에게 주는 그 영적 여정의 뭐 가이드라인이고 마일스톤이고 그다음에 그 안내자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는데 저는 가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제 작년에 미국에 있는 아들네 집에 잠깐 몇 주간 다녀왔는데 제가 아들이 한 대여섯 살 때인가 이제 제가 지방 출장을 가면서 이제 부탁을 했죠. 걱정이 돼서 아들한테 야 아빠가 없으니까 네가 엄마 잘 보살피고 집안 단속 잘하고 엄마 말 잘 듣고 있어라.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날 며칠 동안을 이제 들어보니까 밤에 잠잘 때 보면 다 창문하고 저 아파트 문 다 단속하고 하는 걸 갖다가 철저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이제 미국에 갔더니 손자가 이제 올해 9살인데 8살 때죠. 그러니까 얘가 똑같이 아빠가 어디 이제 출장을 가는 동안에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이 사소한 버릇이지만은 사소한 현상이지만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모습을 손자에서 보는 것도 그랬고 또 한 가지 산소한 것은 제가 책상에 앉으면 집안에서 책상에 앉으면
그 엄지발가락을 갖다가 안으로 구부려서 이제 앉거든요. 이 뭐랄까, 발가락을 이렇게 이제 오므려서 앉아요. 이제 발가락이 좀 피곤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걸 보고 아들이 따라 하는데 손자가 또 그걸 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부모가 얼마나 이 사소한 것이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간다. 좋은 것도 닮아가지만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가정 부모가 그런 그, 뭐랄까 이 가시적인 현상적인 그 닮은 것도 있지만은 영적인 여정에서도의 모델이 되고 멘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야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말이 없으신 분이었는데 정말 사랑의 표현이 아주 전통적인 분이라서 사랑의 표현을 결코 하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아버지 따뜻한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은 조용히 지켜보면서 웃고 지그시 미소 짓고 계시는 분으로는 있는데 이제 그런 이미지가 딱 있는데 그것이 참 벗어나기 힘듭니다. 어쩔 때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저는 항상 깨닫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뭐랄까 그런 것들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많이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의 사랑 한없는 사랑과 신뢰도 보여줘야 되지만은 또 한 가지는 잘못을 했을 때 죄에 대한 질책과 그 다음에 기다림과 용서에 대한 체험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무조건 허용이 아닌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어야만이 그런 경험을 부모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뭐랄까 가정은 그런 우리 자녀에게 영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계에서 재정이 이제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또한 자녀들의 재정에 대한 태도와 그대로 연결되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철저한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아무런 재정적인 그런 부담이 없을 때 부모의 주시는 용돈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그걸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습관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훈련이 되기도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영원한 유산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사소한 것이지만은 영원한 유산이 이로써 주는 그런 면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자녀도 독립된 그것과 함께 자녀는 부모가 만들어가는 어떤 작품이 아니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단독적인 인격자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를 가진 단독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으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의 가족이 된다는 식구가 된다는 하나님의 일정한 교제를 이루는 대상이 된다는 건데 여기서 뭡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여는 사람은 두드리기는 하지만 여는 사람은 나라는 거죠.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을 여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고 나의 결정이고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우리를
정복하고 뭐랄까 하나님의 뜻을 강제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그때그때 순종하지 않으면 항상 다시 실패하고 좌절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만이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될 때만이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거룩함에 이르는 것인데, 이런 면에서 그때 그 하는 것은 바로 그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존중하고 계시고, 그때야미 그렇게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지, 노예적인 사랑이 아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단독 뭐랄까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대등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서 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대상자가 되어야지, 그때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지, 결코 노예적인 태도로서는 그 올바른 믿음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주는 방법인데, 이것이 바로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이제 재정이라는 것이 이제 이 과에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참고로 더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걸 보면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자연에도 이 하나님의 뜻이 일반 계시로 나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무시하기 쉬운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지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오잖아요. 물론 이 세상은 부조리와 제약으로 가득 차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도 그것이 빼앗김을 당하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원칙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만이 거둔다는 것이 이제 자연에 통용되는 원칙이죠. 근데 그거와 함께 또 한 가지가 이제 은혜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구원의 은혜를 이제 비추는 여러 가지 은혜의 형태들이 우리 삶에 존재하는데, 그러나 바로 이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그 단을 거저온다는 그 원칙 위에 은혜의 법칙이 있는 것이지, 그걸 무시하는 은혜의 법칙은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더라도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 뭐죠? 기도만으로 모든 것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 전도하는 것도 바로 우리 제자들이 예수의 역할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물과 희생을 들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와 함께 동참하는 것이 목표이지, 결코 땀 흘리지 않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그 가정에서의 자녀와 관계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신명기에 있거나 이런 것들도 그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합니까? 예수님이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또는 그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양을 아는 것처럼, 근데 우리에게 양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성경을 익숙하지 않고서는 혼돈되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익숙하게 읽고, 그래서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듣고 강론하고 묵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해서 그 자녀에 대한 그 유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이 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나왔는데, 결국은 우리의 재정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차례 이제 이해했지만은, 아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가 하나 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의 부르심, 이 관계를 볼 때 우리가 그런 삶을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살 때 필요한 재정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주셔서 그런 일을 하게 하고, 어떤 일은 재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을,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우선순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재정은 그때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분리한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채우실 걸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분별해야 된다. 재정이 우선순위가 되고 재정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우리 마음속에 굳게 세워야 할 것이 바로 이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이제 공동체에 소속한 관계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재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 이제 사실은 공동체에서 구약의 율법 시대를 보면,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면 그 예국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사실은 소외된 계층이죠. 소외되고 소외된 계층, 그 뭐랄까 약한 계층, 그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회에서 대우받는가가 그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사회인가, 이걸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 시금석입니다. 시금석이라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언서들 이사는 그 모든 선지자를 봐도 외국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학대받으면 학대받는 것,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것, 대표적인 항상 예언자들이 준엄하게 질책하는 것은 고아 과부와 나그네가 핍박받고 보호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그 지표가 바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보호받는가, 생존권이 보호받는가인데, 율법에도 그래서 심지어는 11조도 그렇게 쓰기를, 11조가 언제서는 레위인들이 바로 성도들의 11조를 받아서 살게 되어 있고, 레위인들은 다시 그 11조를 제사장을 섬기게 되어 있죠. 또 한 11조에 보면 3년에 한 번씩은 그 11조를 가지고 이웃과 내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여서 앉아서 즐기는, 잔치하는 용도로도 되고 있고, 또 어디서 가서는 11조를 예국인과 과부를 위해 쓰는 것을 11조 용도로 또 나타내고 있는 데도 있죠. 심지어 11조가 아니더라도 밭 귀퉁이의 상당 부분은 수확하지 말고 두어서 외국인이나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걸 갖다 추수하게 하라고. 그 다음에 추수하다 떨어진 걸 줍지 말고 그것들도 가난한 자들이 와서 주어서 양식을 삼게 하라. 포도 다 따지 말고 한번 지나갔으면 다시 또 거들어 되돌키지 말고 남겨놓아서 땅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수확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은 뭡니까? 율법으로 남겨놓은 사회적인 안전망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것일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바로 이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는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인간 사회는 항상 불평등이 심화되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너희들이 그 불평등을 관리하라 하는 명령으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공무원으로, 아니면 지식인으로, 또는 뭐 입법자로, 또는 무슨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또는 변호사로 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구축하는, 가능하면 하나님 정신에 따라서 법이 제정되고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청지기로서의 역할이죠. 그런 면에서 또 한 가지, 그냥 어떤 큰 회사의 직원이다 그랬을 때도 이 직원이 뭐합니까? 결국 회사가 복되게 하고 이 회사를 통해서 그 사회가 복되게 하는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해서 그 복이 되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는 그 역할을 직장에서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재정이라는 것은 확대를 적용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성경적 삶의 원칙을 원칙으로 확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쓰는 것도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그 자녀들에게 중요한 유산인데, 그 재정을 쓰는 훈련, 어떤 돈은 아끼고 어떤 데는 어떤 데에 우선순위를 쓰는가.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렇죠. 돈이 예를 들면 제 손녀딸에게 딸내가 좀 있었는데 학교에서 무슨 바자회 같은 학용품 바자회를 했는데 그 자기한테 있는 돈을 갖다 아낌없이 다 쓰는 거예요. 그냥 돈이 뭔지 모르니까 가서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걸 막 사는데, 돈이 많으니까 돈이 어쩐 줄 모르고 쓰는구나. 그러나 돈이 부족해 보면 어떤 것은 쓰고 어떤 것은 안 써야 될지, 이제 그때부터 이런 훈련도, 결핍에 대한 상황도 만들어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어떤 훈련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핍을 통해서 지출의 우선순위도 훈련을 해야 되고, 물론 정당한 그 다음에 노동의 대가로 그 용돈을 받는다 해서 재정을 획득하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되는 것도 이제 우리의 부모로서 할 일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제 훈련이 되고, 부부간에도 서로 파트너로서 그 역할이 당연히 있게 된다는 걸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또 이번에 이제 정리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돈이나 부나 재정이나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개념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지난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과거에는 구약 시대나 전근대 시대에는, 근대 이전에는 모든 부라는 것은 토지 또는 토지나 재산, 가축 뭐 이런 거 있죠. 그 욥이 부자였는데 욥이 뭐였습니까? 뭐 나귀가 몇 결이, 뭐 소가 몇 마리, 양이 얼마, 뭐 낙타가 얼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이런 가용 뭐랄까 부라는 것이 이런 분명했는데 21세기에 들어서 부는 어떻게 됩니까? 대개 돈으로 표시가, 화폐로 표시가 됩니다. 부동산도 화폐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부 자체가 화폐로, 요즘은 금이나 이런 거 아니라 은행의 컴퓨터 내에 기록된 숫자 몇 개로 이제 부가 이제 이동을 하기도 하고 저장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이걸 갖다 담보로 해서 또 신용이 창출돼 가지고 또 새로운 뭐랄까 화폐 단위가 또 뭐랄까 거래가 되죠. 그래서 뭐 신용 승승이 뭐니 막 그러는데, 한마디로 이제는 부가 허공에 뜬
과거에는 텐저블한 만질 수 있는 땅이나 가축이나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은 이제 미비하고 이제는 정말 그 숫자로만 흘러다니는 그런 부가 돼서 거래하고 교환이 되고 저장이 되고 그래서 버블이 생기면 그것이 다 사라지기도 하고 매우 불하는 것이 이제 어렵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옛날에는 그냥 경제적인 부는 부일 뿐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사회 시간에 옛날에 배웠듯이 자연인과 법인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법인이란 게 뭡니까? 이 자본으로 형성된 하나의 그 가공의 단체가 인격으로서 법인격, 자연 인격이 아닌 법인격으로서 떳떳하게 거기서 부를 소유하는 법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는 부 자체가 인격이 된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야 이것이 정말 성경적이냐? 자칫하면 이제 이것이 마무리도 빠지기 쉬운 아주 그 자본주의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 매우 위험한 성경을 어긋나기 쉬운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서 지혜롭게 사람이 귀중히 여겨지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의 경제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외된 자들이 잘 보호될 수 있는 생존권이 보호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노력을 사실은 우리의 맡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지혜롭게 잘함으로써 내가 맡은 만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맡은 만큼의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적 자유라는 것은 재정적 구속에서 벗어난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재정은 부어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이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모호하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 내가 선택, 하나님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나는 그 인간의 준 자유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허용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원칙을 따라서 허용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서 선택은 매우 자유롭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 그리고 허락된 선물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성경 잠언이나 전도서에 나왔던 분복 그 분복을 누리는 것을 지혜롭다 그랬죠. 지혜로운 삶의 태도도 항상 우리가 빈핍하고 수도자적인 광야에서 수도하는 수도자적인 삶이 바람직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공동체 내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역할을 하면서 포션을 자유롭게 누리는 그것까지도 재정적 자유에 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균형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 프라이오리티는 그러나 이것은 구원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과는 먼 파생적인 그런 복이라고 생각을 잘 하되 단지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중한 지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선순위를 잘 우리가 두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이 자칫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이삭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오류는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건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 재정이 쓰이고 재정이 누려지고 재정이 관리되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냄받은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이고, 명령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이라는 것도 이제 잠깐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복이라는 것과 우리 한글로는 영어나 한글은 이제 구별하지 않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또는 헬라어에서는 구별이 됩니다. 브라가라는 단위하고 아슈레 또는 이런 것하고 구별이 되는데, 또 좋다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토브라고. 이런 것들하고, 근데 우리는 브라가도 복, 아슈레도 복,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오복이라는 거 있죠. 장수, 무기, 건강, 출세, 다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복이라 그러는데, 사실, 복이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의 브라가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유지된 상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 상태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기아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인데, 유라는 것은 좋다, 로기아라는 건 말씀, 좋은 말, 축복,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은 대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게 되라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를 깔고 있는 말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5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했을 때, 이것은 마카리오이라는 건데, 이것은 유로기아와 다르죠. 좋도다, 복되도다, 아름답지 않은가,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이 복이 좋다, 그런 말로 우리가 해석되고,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한다 할 때, 복 있는 사람도 아슈레, 복이 있도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사람, 좋도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사람. 참 좋구나, 아름답구나, 복이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브라가는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는 바로 브라가입니다. 네게 복을 주어 브라가를 주어서 내가 만민의 브라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복이고, 되게 이런 근본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짐작이 되는 그런 복에는 반드시 브라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도 부도 재정도 브라가가 아니라 브라가에 바탕한 아슈레, 우리가 그걸 현명하게 관리하고 잘 관리하고 사용할 때 아슈레, 복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재정으로 아슈레 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슈레 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브라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브라가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올바르기도 하지만 세상으로 내가 세상의 브라가가 되는 것이 또한 아브라함이 주신 복입니다. 그 원시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만민의 복이고 우리의 복이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역할을 같이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도 만민의 브라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을 아슈레하게 잘 쓰고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부와 재정과 복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봤고, 결국은 우리 그 전제는 건전한 가정,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성경적인 본이 되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